비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닫게 하심과 위로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절 6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렇도다. 일러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편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은 잠언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유대교 지혜 문학에서 징계는 곧 아버지가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부성애의 표징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 향해 주시는 그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징계는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이 징계는 도덕적 훈육의 개념을 내포했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훈육을 포함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가 그릇된 그런 행동을 할 때에 깨닫도록 내리시는 고난이나 또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책망 등을 가리킵니다. 때로 우리 자신에게 닥친 괴로움과 어려움의 문제들인 고난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에 해당됩니다. 육체적 질병이 그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 육체가 쇠약해짐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가벼운 그런 질병들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 육체의 질병을 앓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마음의 병 역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우울증은 사실상 육체적 질병에 해당됩니다. 생화학적으로 보면 뇌 안에 있는 노르에피네프린, 또 세로토닌, 가바 등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과 갑상선, 또 성장 호르몬, 시상하고 뇌하수체, 부신 피질 축과 같은 호르몬의 이상, 생체 리듬의 변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전달되어야 될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의 이상이 생기게 된 원인은 이 유전적 원인이, 특히 환경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든지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강한 스트레스, 상처 등이 바로 그 우울증의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죠.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육체적인 질병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런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흔히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가족들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배신과 또 상처와 아픔을 겪는 문제,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과 사고 등을 당하는 것 등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은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의 징계로 봐야 합니다. 이런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고난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운명으로 모든 사람들이 겪는 문제로 치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연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오늘 본문에서는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라는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 그걸 통해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성도가 겪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 어긋난 삶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러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는 불순종의 삶에서 순종의 삶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신다면 인간이라는 세상의 죄악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길, 또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것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행할 때 올바른 길로 들어서도록 하시고 또 그런 징계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심한 채찍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그 심한 고난을 만나도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신호라는 걸,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계시는 신호라는 걸,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는 형식적인 신앙에서 진실한 신앙생활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자신이 그랬던 행실을 돌이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잠언서 21장 22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고기로 찌를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사람은 부모의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된 행실을 고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채찍을 더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고통과 어려움이 크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이런 고난의 연속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종종 그런 질문들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진실한 믿음을 갖지를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위에서 소송이는 존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그 품에 안기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성도를 그렇게 고난을 통해 건실하게 징계하시는 것일까요? 자,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는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며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인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참습니다. 여기서 참는다는 말은 그냥 견디는, 고난의 어떤 상황을 견디고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원인이 되는 그런 자신의 그랬던 행위를 깨닫고 그 그랬던 행위를 고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그 그릇된 행실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셨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여기시는 성도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이라는 말씀이 의미하듯이 그릇된 행실을 고치도록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계속 그릇된 행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무런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사생아로 보려는 것은 극도의 심한 모욕감을 주는 단어였습니다. 사생아라는 신분은 상속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치에서도 악영향을 받았고 아버지들은 상속권을 가진 적자가 아닌 서자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어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만일 누구나 받는 훈계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지 자녀가 아닙니다. 사생아는 신학성경에서 이곳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정상적인 결혼에 의하지 않고 낳은 아이를 뜻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생아들은 정상적인 결혼관계를 통해 태어난 아들처럼 부모의 사랑과 훈육을 받고 성장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부모의 관심밖에 밀려나 있기 십상이고 쉽게 잘못을 저질러도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양육을 받는 자식의 경우에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 징계를 했다는 겁니다. 자식이니까요. 바르게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야 실패와 멸망의 길을 가지 않으니까요. 비록 때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슬퍼서 너무 낙심이 되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떨구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여기시게 해주시는 것이니 낙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저앉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내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병을 하나님이 언제 고쳐주실까요? 이 육체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언제 고쳐주실까요? 원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은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아픔 때문에 눈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고난을 통하여 육체가 강건했을 때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보다는 그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꼼짝하지 못하게 서 있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고난에 문제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만한, 고난의 문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합니다. 찾아왔는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때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지만 거기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교회는 출석했지만 진실하게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 제게는 가장 큰 고난이었습니다. 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 순간보다도 더 큰 고난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제 딸이 아픈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아프고 말지 어린 딸이 아파서 고통이 심한 모습은 정말 참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한다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도 세상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살 때마다 제 딸이 아팠습니다. 딸을 안고 병원을 향해 뛰어가며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시기. 왜? 도대체 왜 당신 아무 죄도 없는 내 딸을 아프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망의 소리조차도 하나님은 기도로 들으셨는지 그때마다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덧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는 제 모습, 어느 순간 교회에 나가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 고난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것인지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진실한 믿음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말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달았습니다. 생명을 기꺼이 내줘도 아깝지 않았던 사랑하는 딸이 아팠던 것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멸망은 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는 것이었음을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그런 딸의 고통의 모습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히 더욱더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딸에게는 지금도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깨닫도록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가족의 문제, 특히 자녀들의 문제,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일의 실패,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 문제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고난은 그래서 우리를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임하는 일하심입니다. 그래, 어떤 고난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 건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런 고난을 통해 이루어질 진정한 회복과 축복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9절 말씀은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아멘. 모든 영들의 아버지는 천사들의 주인인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아버지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징계를 해도 정경을 표하거든 인간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 얼마나 하나님께 또 정경을 표해야 되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원래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래 죄 아래에 놓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2절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를 잡고 불순종의 아들들 곧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는 마귀의 자녀로 살며 온갖 죄악을 저질렀던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마땅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을 허물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고, 그 증거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친히 증거해 준다는 것.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주신 고난이니, 고난의 문제가 있었을 때 잘 견뎌내야 합니다. 성도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는 하나님 주신 회복과 놀라운 축복의 그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를 말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살아있는 동안 그것도 자기의 뜻대로, 곧 자기에게 좋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 징계를 합니다. 부모는 자기 나름대로 선한 길이라고 믿는 바에 따라 자식을 징계한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존재에게 그래서 그릇된 감정과 판단으로 자식을 징계할 수 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릇된 뜻을 가지고 징계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매를 들었을 때 잘못된 감정으로, 남편에 대한 가심정으로 그 자식의 모습을 통해서 남편의 모습이 보이니까 꼴보기 싫어서 그런 잘못된 감정으로 매를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신 분. 하나님께서 성도를 징계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곧 완전한 성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갖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성도를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고, 또 때로 깨닫지 못할 때는 심한 채찍질을 하시죠. 그래서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성도는 그 고난을 통해 더욱더 인격의 변화와 더욱더 삶의 목적의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그에게서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 11장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언어를 분해하면 이런 뜻입니다. 한편으로 당시에는 모든 징계가 즐거움인 것처럼, 다만 슬픔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한편으로 나중에는 그것을 통하여 단련된 자들에게 의의 화평한 열매로 보답한다. 하나님의 징계는 받는 순간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잘 이겨내면 진정 크나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바로 의의 화평한 열매입니다. 모든 징계는 의롭게 하시기 위함인데, 고난을 통해서 의로운 생활로 돌이킨 성도에게 주어지는 화평, 평강이죠. 평강이라는 뜻이 뭡니까? 아무 일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의의 평강의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고난을 잘 인내하였을 때 한없는 하나님의 평강의 열매로 주어집니다.
풍랑 뒤에 바다의 잔잔함 같은 평강,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설면 회복된 거룩한 모습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좀 찾도록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1절을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려 하시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오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오는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치열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당한 고난에 우리의 고난을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고난 8절 말씀처럼 심하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것 같이 마음입니다. 죽고 싶은 거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으로 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9절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내려놓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고난을 당할 때 그 순간, 아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은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믿음으로 이겨야 되고 11절 말씀처럼 엎드려 기도함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문제가 있거든 교회로 달려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하듯이 고난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길을 통해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두 편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그릇된 행실을 고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의로운 자로 만드십니다. 진정한 구원을 받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정말 사랑한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한 징계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넘어지고 실수하는 연약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이 찬양 우리의 기도를 대신합니다.